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어야 삽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먹어야 삽니다. 제가 좋은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나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헌금 내역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알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정리하기 전에 개인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크기나 어떤 순수함, 진실성을 판단하게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좋은 교회의 행정상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매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매주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의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PPT 띄워주지 마시고요. 네. 뭐라고 그 헌금 봉투 감사 기도 제목란에 적혀 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사 기도 제목을 자꾸 적어서 제가 감사의 미소를 짓게 할까요? 앞에 화면을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살아있음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이 감사헌금 봉투에 똑같은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친구의 나이는 이제 13살입니다. 아마 12살, 13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어린 나이에 제가 32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고백을 이 어린 친구가 매주마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 처음에 엄마가 시켰겠지라고 생각했으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마다 똑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특하고 신기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근데 뭘 먹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과연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매주마다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감사함으로 이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매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의 짧은 글귀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 또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나누고 있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먹고 살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기쁨을 먹고 삽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무엇을 드실 때, 먹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면? 삼겹살? 소고기? 뭘 먹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드셔도 행복하지 않으시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천주교의 어떤 신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국은 사형수들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사형을 하고 나면 사람이 죽으니까 시체가 나오는데 시체를 가지고 장기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 매매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간 하나의 가격이 무려 1억 5천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껌값인가요? 신장은 얼마일까요? 놀랐나 봅니다. 7천만 원입니다. 신장 하나에 7천.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온 공식적인 가격들보다 중국에서 암암리에 불법으로 판매되고 거래되는 장기들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온몸을 따져가지고 가격을 따져보니까 내 몸이 얼마냐? 무려 6억입니다. 6억. 6억 정도는 다 있으신가 보죠? 네,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한 6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팔 하나에 800만 원, 양팔에 1600만 원, 양다리에 3200만 원, 이렇게 멀쩡한 양팔과 양다리 우리가 다 갖고 살면서도 전혀 기뻐할 수 없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내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돈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이 욕심을 아직 내가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내며 그렇게 불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서 건강한 몸으로 집에서 우리 좋은 교회 성전까지 걸어오셨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조건 행복할 수 있어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다 6억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믿음과 삶의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 대욕심입니다. 내게 왜 이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감사함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신학자 칼 바르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차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차점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고 성결의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교차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두운 밤하늘에 번개가 번쩍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을 가르고 그 빛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잔상에 남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되고 기점이 되는 겁니다. 밤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듯이 어둠 속의 한순간에 비친 이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 오늘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욕심버리고 기쁘게 살자고 해놓고 왜 예수의 부활로 이야기를 넘어가는 걸까요? 왜 갑자기 제가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종교인이 아니라 교인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목회 상담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뤄내셨다는 것, 이것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이 믿음이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 안에서 성령의 새 세상이 인간의 육체의 세상과 맞닿으며 담을 허문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고 아무리 고백한다 해도 지금 갑자기 우리가 몰랐던 어떤 미지의 영적 세계가 완전히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깨닫고 알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막고 있던 이 담이 허물어진다면, 이 담이 허물어지기만 한다면 양쪽의 땅이 당장 섞이지 않더라도 그 담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밟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펼쳐질 영생과 천국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보게 된다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먹고 사십시오. 다른 거 먹고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욕심의 담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영적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한 아이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먹고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제가 이번 주 새벽 그리고 금요 설교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패역하고 완악한 유다 백성들을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크고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3장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먹어라. 내 입을 벌려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배에 넣고 이것을 창자에 채워라. 너가 먼저 이것의 맛을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인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성도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저는 돈에 흔들리는 사업가가 될 겁니다. 교회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맨, 오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친교에 놀아나는 그런 세상적인 공간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로 계실 때 장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사람이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희 아버지가 처음 갔을 때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고 목사 잘 왔어 반가워라고 인사했던 그런 장로라고 합니다. 그 교회 110년 역사 중에서 80년 동안 대를 이어 교회를 지켜온 집안으로 이 사람은 장로가 되고 난 후에 목사고 뭐고 안중이 없이 교회를 자기의 것처럼, 자기 회사인 것처럼 운영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를 잘못 뽑은 걸까요? 아닙니다. 뽑을 때까지는 잘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로 세워지고 나서 그가 무엇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사건, 사고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여자의 치마 속에 사진을 찍은 목사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 지경이 됐습니까? 그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안 먹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목사고 장로고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면 그런 저질스러운 죄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며 사는 겁니다.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 피부로, 제 삶으로, 믿음으로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느껴지십니까? 정말 진실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부 생활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늘 항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껴진다고 이렇게 짐작을 하셨겠지만 솔직히 저는 늘 항상 와이프가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연애할 때랑 신혼 초기하고는 조금 아무래도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저는 한순간도 제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아멘 해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결혼한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더 친밀하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 서운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으나 결혼해 있다는 사실 전제에 대한 그 만족함과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싶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특별한 다른 방법, 비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체험을 구하러 쫓아다니다가 대부분 실족하거나 어떤 컬트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고 복된 믿음의 성공의 기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2장 13절, 누가복음 1장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가복음 1장 39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게 되려면 이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 기쁨의 조건 충분합니다. 조금만 내 시선을 관점을 돌려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부활, 천지창조 모르면 진정한 기쁨 성도에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말씀이 해답입니다.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명 목사님들의 설교들, 또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이렇게 끝나는 한 번의 예배로 절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매 끼니마다 밥을 먹듯이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줄을 서서 가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